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할 텐데요. 성경 본문이 길어서 2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39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고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으셨으며 그들이 구원하신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도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제단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특별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는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중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님께 원고를 보내드리고 검토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보내기 전에 새벽 예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과 나누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 귀한 축복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2주간을 준비를 했어요. 2주간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여러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정말 화려하게 성경 설교 문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가 받은 은혜 있다면 함께 나눠.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자 또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기자가 그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 두 번째,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기억하신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서 38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약속이 지켜지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데 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기까지 그 과정을 다 거치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행해지는 우상을 보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거짓 우상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일은 바로 사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용할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사의 자리, 또 속회별로 일정을 짜서 섬기는 식사 당번이라고 할까요? 식사 봉사팀, 교회 청결팀, 또 특별히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꾸려지는 우리 특별 행사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하는 일이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섬겨야 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일은 많이 없죠. 교육자분들이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뭐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권면하게 되면 저 못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더라도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고 얼마나 그 섬기겠다는 마음이 넘쳐나서 섬기는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또한 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과연 그 말씀드리고 나서 기쁨으로 섬겼던 것이 몇 번이나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교회에서 권사님 이거 한번 하시면 말을 제가 이제 다 나오기도 전에 저 일정이 있어서 바쁜데요. 뭐 핑계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망설여지거나 거절할 때가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고 권면을 드릴 때 좀 불편하다는 내색이 있으시면 2번 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면했다가 마음에 불편하실까 봐 2번 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분들이 우리 하나님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 그 영광된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냥 좋은 자리, 축복의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덜 힘든 자리, 그런 자리만 원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지 않으십니다.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은요, 정말 이유가 많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핑계도 대고, 잊어버려서, 뭐 저 사람 여러 번 만나도 별 영향가 없네? 약속을 파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말 믿을 만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인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싶어 하시고,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약속의 땅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11조를 우리가 지킬 때에 축복을 더하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11조에 대한 언약을 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킬 때, 지켜낼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11조 생활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주님보다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래요. 내가 축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 다 그 말씀, 우리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경고를 받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축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죠. 그리고 언약의 메시지도 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자 예언의 약속대로 이행을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애굽의 때처럼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가를 받는 거죠. 징계를 받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벌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데 때론 늦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억과 다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지금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작년 한 분기 매출이 올해 6개월, 7개월 매출보다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10일 날이 월급날인데요. 월급날 되면 괜히 모르게 화가 납니다. 직원들 놀고 있어요. 한 반은 놀고 있는데 그 급여 다 줄이면 막 속에서 뭐 표현 못할 이렇게 뭐 화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약한 믿음에서 오는 불신앙적인 모습이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우리 주님께서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요셉에게 7년의 기근을 준비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작년 연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너무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해 다 먹고 살 거를 사실 작년 연말에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연약한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업 초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를 수년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보니 그 마음을 다시 기억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사업은요, 보통 사람들은 뭐 일반 저도 그렇지만 사업은 내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는 빚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에게 빌려서 사업한 적이 없더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주신 그 물질로, 그 축복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작은 선교일지라도 주의 기술을 통하여 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심을 감사드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선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 교회와 주의 기술을 축복하시오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때론 늦어질지라도 약속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